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오나 값없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받아 예배를 드리며 회개합니다. 매주일 성전에 나올 때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일터와 가정에서는 내 고집과 경험을 앞세우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노라는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에게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굳세지도 못하고 우리의 결심은 강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태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은혜에 넘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입술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메고 온 온갖 근심과 절망의 멍에들을 풀어서 가볍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건강한 교회가 되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며 기도의 역사가 끊이지 않으며 찬양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 신약성경 주보에 좀 잘못 나왔습니다. 302쪽입니다. 309쪽으로 나와 있는데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함께 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갈망하는 자녀들, 간절한 자녀들 외면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능력 받아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그냥 가지 맙시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하시면서 그냥 가지 맙시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께서도 목회를 하셨어요. 영국의 유명한 명문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드시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또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내 힘이나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먼저 존 웨슬리 목사님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사회가 그 당시 피폐해지고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위기 상황의 영국 사회를 감리교회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지켜내게 됐어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지금의 감리교단이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그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수많은 변화는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랑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이 강하면 내부는 똘똘 뭉쳐서 단결하게 돼요. 외부의 적이 강하니까.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도 또 아무리 강성한 군대라도 그 내부의 적 때문에 어이없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내부의 적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부에 있는 적이니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거의 유사하게, 티가 나지 않게 진짜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또 우리가 무엇에 넘어지기 쉬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부에 있다 보니까 속사정을 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넘어지기 쉬운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내부의 적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방법으로 너무나 좋아할 만한 것들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거기서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단지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그쪽에서 미끼를 확 물어버린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미끼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 미끼를 물만한 것에게 참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그거 한번 잡아먹으면, 한번 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현혹시키려고 그럴듯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 미끼를 던졌을 때 덥석 물게 되면 낚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은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기 너무나 쉬운 게 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어요. 뭘 던지면 이 아담과 하와가 금세 홀라당 넘어질까? 그거 미끼 물고서는 금세 낚일 수 있을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앞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일 만한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덥석 그 미끼를 물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 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곳,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곳, 해산의 고통이 있는 곳, 삶의 문제가 있는 곳, 그 한가운데로 내몰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평생 오직 한 가지의 일만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는 일, 그거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던 다른 복음과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던 유대주의, 영지주의, 헬레니즘, 로마의 사상, 이런 다른 복음들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평생의 사역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믿음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인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다른 복음과의 싸움으로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우리에게 위험하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기가 그만큼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그 다른 복음과의 치열한 싸움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신자들에게 이미 들어와 있으면서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사람들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줄 수 있을 것처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에 얼마나 쉽게 넘어졌으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요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내가 그토록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고 내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말씀으로 너희들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양육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너희의 욕망을 채워준다고 너희의 욕심을 채워준다고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꾸미면서 그렇게 너희를 미혹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홀라당 넘어갈 수가 있니? 사도 바울의 탄식인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도 보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운한 감정이 여기에 나타나죠. 속히 그렇게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니? 그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거니?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니? 그토록 복음을 가르쳤고 그토록 예수를 가르쳤고 그토록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위험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시대의 다른 복음은 유대주의, 영지주의, 헬레니즘, 로마 사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대주의나 영지주의나 헬레니즘이나 로마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엄청나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빠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의 이 다른 복음은 형태만 변형되었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같은 것이에요. 믿음 비스무리한 겁니다. 신앙 같긴 한데 다른 것이에요. 성공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내 감정이 충족되는 것이라든지 나의 신념이라든지 때로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될 가장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왕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리를 매김하고 우리 자신이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성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나의 신념이 들어갑니다. 내 감정의 충족이 들어가요. 내 욕심에 채워지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들은요,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욕망을 교묘하게 꿰가지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이단은 그들이 정한 숫자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가 그 숫자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 몰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꿰어지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눈이 머는 거죠. 욕망 때문에 눈이 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단에 질질 끌려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진정한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세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을 만큼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에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사망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의 종로를 타고 욕망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밀어낸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욕심, 내가 바라는 것들 그 주님으로 이룰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옛자의 본성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우리의 본성을 복음은 거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세상의 화려함이나 내 감정의 충족이나 내 신념의 확고함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빛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싫어하고 밀어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희생을 말해요. 그러니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꺼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라고 그래요. 야, 그걸로 뭘 하겠어? 그게 뭘 힘이 되겠어?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방송에서 나오는 화려한 옷을 입고 뭔가 대단하고 멋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네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정작 나를 살리는 것은요, 나를 키우는 것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내 옆에서 평범한 가족들이 나를 먹이고 나를 돌보고 나를 키우고 나를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화려한 이야기들이나 우리의 감정을 충족시킬 것 같은 것들,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거리끼는 것이 되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이 세상 것을 즐기며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의 종로를 타며 자기의 욕망과 감정을 채우려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복음은 미련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멸망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멸망할 자들에게 눈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구나, 그것이 바로 생명이구나, 그게 바로 은혜구나, 그게 바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고백이 뭡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신기한 걸 구해요. 뭔가 대단한 걸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지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미련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들,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시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하셨는지도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저 우리의 감정에게만 충실하고 우리의 본능에게만 충실하고 우리의 욕망만 채우기에 급급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가짜 복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CEO분들이 함께 아침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는 초창 기도회에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근데 왜 이 모임에 나오냐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맥이 중요한데 여긴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서 사귀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냥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겠다. 진짜 믿음이 뭔지 나도 한번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교회는 다 다녀갔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결론이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예배 직내 끝나고 밥 먹고 있어 얘기하는데 결론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당신이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이 많은데 그 직원들 교육하기 위해서 강사를 불러서 교육할 때 했던 이야기랑 비슷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회사, 당신 회사 기업의 그 직원들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그 아침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다시금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셔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마음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교회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셨고 내게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늘 새겨지고 들려지고 살아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순전한 복음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사람의 의도, 즉 사도 바울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나 신념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되었든 방법이 되었든 사람의 것으로는 순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되어야 순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한단다. 내가 네게 이런 복을 주려고 한단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의심합니다. 무너집니다. 좌절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같이 우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직접 풀어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극귀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놔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순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에 설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알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철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앞에서 살아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게 다시금 힘과 은혜를 주시며 다시금 소성케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철학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신념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생생하게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갈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갈망이 있을 때 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망이 사라지면 회칠한 무덤같이 되어버려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됩니다. 어떤 열매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만난다라는 게 뭐예요? 그저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합해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 갈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갈망하는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갈망하는 신앙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믿음이에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 그 주님을 내가 붙든다, 그 주님을 내가 사모한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셨기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갈망할 때는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첫째가 갈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며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지식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말씀,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이 내 나침판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심장을 쿵쾅거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준비하게 되고 간절해지게 되는 것,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복된 소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대한 담론을 복된 소식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의 만족이나 내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복된 소식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신념과 내 사상에 맞는 것을 복된 소식으로 여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순간만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수많은 철학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수많은 무슨 주의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져요.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사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심지어는 상대주의 철학까지 나오죠. 진리는 없다.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최신식의 기술, 최신식의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게 돼요. 옛것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사람도 변합니다. 자식도 변하죠.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자식이지만 자기 가정을 꾸리고 나가면 자기 가정 살기도 바쁜 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내 돈 같지만 어느새 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을 매니까, 그거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이 늘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회개, 그리고 옛자의 죽음, 진정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갈망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우리에게 순전한 복음 가운데 있는, 온전한 복음 가운데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꽉 붙드시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서 아버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순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붙들고 그거 의지하고 그것 위에 서려고 애를 쓰다가 허무한 인생, 불안한 인생,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소망의 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저희의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서 얻은 수익,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하는 우리의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불안한 데가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단단하게 세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약속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넉넉히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5월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하명의 권사님, 기도는 김정원 권사님이십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와 기도는 김영기 장로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6월 첫 번째 주일인 6월 5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이 평신도 주일은 우리가 평신도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또 헌신과 봉사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장로님들 인도하시는 기간이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인데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주실 말씀의 은혜 기대하시면서 이 새벽의 시간에 함께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성경 이독학교 세 번째 과정 47일 여호수아 에스더 통독 훈련이 6월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경 이독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좀 늦게라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언제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요 기간만이 아니라 365일 1년 내내 아니 평생 동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느 때고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시면 들어오셔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부연의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6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등록이 내일 5월 23일까지라 오늘까지 이인호 통남선교 회장 되시는 이인호 장로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평창지방 목회자 부부 남선교회 회원 부부 산행이 5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발왕산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 재단묘화는 이동환 권사님, 박창성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우리 세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김도은 집사님 저기 3층에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김도은, 예, 저 뒤에 3층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하보다 귀한 우리 김도원 집사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귀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그 영혼과 가정과 일터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발걸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